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부탁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진정한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믿음의 행위는 그야말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중에 하나로 성령의 역사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천지개벽 속에서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는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신앙함으로 말씀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밭가는 농부들이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맺어진 결실들을 막 탐내고 달려드는 어떤 야생의 크고 작은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논에다 밭에다가 뭐를 세워요? 허수아비를 세우죠. 허수아비를 세우고 방울을 달고 할지라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바람을 주지 않으시면 허수아비는 아무 일을 못해요. 그냥 서 있는 방울도 흘리지 않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이는 농부가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보람이 없게 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댈 때에 어느 정도의 그 허수아비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건드려 줄 때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위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나 주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는 영적인 석종왕이다. 석종왕의 의미가 뭡니까? 옛날에 그 갑자기 왕이 임금이 죽고 나면 나이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 어린 왕자가 정치를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왕을 대신 그 왕 앞에 옆에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석종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석종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석종왕들로 더욱 거룩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모든 말씀들 앞에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 정도 앞뒤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 14절입니다. 200까지 342페이지요. 342페이지. 구약성경요. 여호수아 15장 13, 14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들어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생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마음과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으로 펼쳐놓으신 승리의 고지는 그저 그냥 아무나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알고 있죠. 지금 앞에서 합독한 말씀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마다하지 않고 잘 지켜 행하여 드렸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던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 또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였으니,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여호수아 15장 13,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렙 같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믿음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결과의 승리는 그저 막연하게 쟁취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했고, 그리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약속받은 갈렙은 그 약속을 완전하게 자신의 분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안악의 소생들은 누구냐 할 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네피림의 사람들 알죠? 네피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말씀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헤브론을 반드시 갈렙과 같이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헤브론의 뜻은 친교 내지는 동맹,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고지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가까이 동맹하며 하나가 되고 친교가 되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람의 꾀가 개입이 되면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대적함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꾀가 개입이 되면 순종의 삶이 되겠어요? 안 돼요. 불순종의 삶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꾀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개입이 되는 어떤 죄악의 근성들을 단호히 몰아내고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하겠지만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서론의 말씀들을 언급을 해드린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제 우리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세를, 여기 언급된 이 모세, 그 이름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볼 때에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며,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예호수아가 되고 또 예수아가 됩니다. 그 뜻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언급이 된 이름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되로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싸워야 된다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은 내 것이니까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로 기쁨을 누릴 때에 그 기쁨을 누가 또 누리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본문 중간 부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승리는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기에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볼 때에 그 아말렉의 단어를 보니까 아말렉은 히브리어로 아말레크이며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골짜기에 사는 자. 골짜기에 산다면 느낌이 어때요? 습기가 차고 벌레가 많이 나오고 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죠? 빛도 잘 안 들고. 근데 왜 이런 골짜기에 사는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하느냐 할 때에 이 아말렉은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당시 때부터 아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도 괴롭히고 공격했던 족속들이었음을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등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말렉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반경,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모든 것에서 믿음의 빈틈을 찾아서 스며들기 위하여서 공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적들이 영적인 아말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으로 행할 것이 무엇이며 후로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약속들을 펼쳐놓으셨어요. 펼쳐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펼쳐진 약속을 먼저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먼저 믿고 행한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은 응답으로, 해결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고, 그리고 결과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아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시지? 순종하지 않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요, 행하는 행위가 먼저요, 그 다음에 결과로 응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
하루 이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다 그렇진 않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셔서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서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니? 너희 나를 믿니? 그러면 먼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 그래야 할 때 내 승리를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말렉과 같은 어둠에 묻혀 빛을 발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계획과 꾀로 인한 부정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가는 곧 변화를 입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둔다면 어두컴컴한 곳에 감추어 둔다면 감추면 어떻게 됐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빛을 발하여 가지 못한다면 이미 그 믿음은 아말렉에게 사로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로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창세기 야곱의 딸 디나처럼 육신의 것들에 의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가야 할 믿음의 비전보다 더 크게 두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우리는 육신의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먼저 보여가는 것이 우선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가는 믿음의 비전보다 육신의 것들을 더 많이 강하게 그렇게 차지하게끔 하니까 그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아말렉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다. 아말렉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적과의 동침 가운데 영적인 비몽사몽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길이 그저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이 믿음의 타협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만 타협할 수 있는 시간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로 이러한 인내의 믿음 안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조금은 좀 긴 듯 하겠지만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연결해서 보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왜 연결해서 보게 하실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느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싸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사람의 생각으로 흉년이 왔을 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기 위해서 거의 그 앞에 이르러 갈 때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 할 때 네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네 자손에게까지도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적이 되는 아말렉은 절대로 사람의 힘과 상식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강하게 오면은 그 생각을 따라 나도 모르게 그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그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고 따를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흉년과 이삭이 만났던 흉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걸로 표현을 해보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인 흉년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험이 오거나 마음이 삭막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갈망함으로 표현할 때 영적인 뭐라? 흉년이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어느 때 인간인지라 실수도 했지만 알고 있죠, 그죠? 있지만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번단을 싸워가면서 그 예배 드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데 이삭은 순간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순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파야 되겠다 하고 가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가게 됐고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흉년이 되는 아말렉 앞에 어떠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금덩어리 한돈보다 10돈이 더 마음이 가겠죠? 10돈보다 뭐 큰 저희가 더 가겠죠. 자, 금덩어리가 있어. 굉장한 금덩어리가 있어. 그런데 그 금덩어리 옆에 똑같은 분량의 금으로 소나무도 만들어져 있고 두꺼비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 뭘 택할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만 택할 거예요? 금덩어리를 만들어진 작품들에 눈이 더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금덩어리 멋지게 작품으로 만드는 금제품 중에서 뭘 고를래? 할 때 난 이거 고를 거야 하고 만들어진 금덩어리 앞에 가서 서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렇게 다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저것만 성취하면 좋겠어.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걸로 끝납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유혹해요. 세상이 많은 것들을 유혹을 해요. 이것이 완벽한 것인가? 뭐 이거 다 된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는 분으로 우리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멋지게 만들어져가는 내 모습을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래도 난 오늘도 이렇게 청소를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순간순간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느껴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자그마한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할 때에 보니까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눈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 이 말씀에서 정말 작은 거지만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한 그 생명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것. 누구도. 극락왕생하리라 다른 데서 예수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천국문의 열쇠를 손에 쥐시고 그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스스로의 나약함이 곧 연약한 믿음으로의 행위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닫으신 거라고요? 스스로가 닫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요. 더 이상의 전진을 보이지 못하는 그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우리 자신들 앞에 닫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리 각자들이 남들처럼 큰 능력은 없지만 큰 능력 있어요? 손에 보여요? 없어요. 와, 능력자라고 보여요? 그 작은 것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감춰뒀잖아요. 묻어뒀잖아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든지 반 달란트를 받았든지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응? 내 자신이 남들처럼 큰 능력은 없지만 받은 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상대에 비하여서 작다라고 해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빌라델비아 할 때,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의 명작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심으로 누구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냐 할 때, 빌라델비아는 빌라와 그러니까 무슨 맨션 빌라 그게 아니라 빌라와 델비아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빌라는 헬라어로 필리아이며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델비아는 헬라어로 아텔포스이며 뜻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이 합하여지면은 형제의 사랑, 그리고 우애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된다는 의미로도
우리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라델비아가 되어가야 된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 어느 때는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이삭처럼 아말렉을 향하여서 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어 온전한 믿음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분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무시로 그를 인정하며 시인하여 가는, 그리고 그 어둠의 아말렉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을 앞세워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대로를, 영원한 생명의 대로를 이루기까지 다치지 않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와 타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타협. 하나님과 타협한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께서 열어오신 천국 그 대로를, 천국 문을 스스로 믿음이 없어 닫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나는 항상 승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승리의 고지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아멘. 오늘도 나 하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빨리 와. 부지런히 와. 돌아서지 말고 머물지 말고 느리지만 힘차게 감사함으로 올라와. 그리할 때 나 하나를 위해서 승전보를 올리며 기뻐하시는 그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함으로 아말렉 어두운 골짜기에 묻혀있는 우리의 죄의 악성들 몰아내며 살며 이겨가며 마음과 생각에 어둠을 갖게 하고 실망시켜가며 믿음으로의 기로를 벗어나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가야 된다. 이 싸움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완전한 그곳에 결과지에까지 이루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교하고 동행할 때 그 싸움에서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정말 감격함으로 나도 기쁠 때, 내가 기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며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승자들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